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시적으로 주일 1, 2, 3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만 정상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는 휴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새벽 기도에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꼭 새벽 시간은 아니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하시되 경건하게 또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시던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도 역시 또한 서시게 되었는데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빌라도, 세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등장인물, 즉 빌라도와 또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지만 로마 사람인 빌라도가 보기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총독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놓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에게 육신적인 고통을 주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셔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만신창이가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런 힘이 없이 그렇게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가 이렇게 힘도 없고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아마도 빌라도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 하면 유대인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예수님을 조롱하면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도 만족시키고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도 풀어주는 일석이조를 노렸던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빌라도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4절에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손을 씻는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라는 이름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쩌면 가장 저주받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만도 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고 변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노력했다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이야기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빌라도의 그런 변명이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했던 잘못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각조차, 자신의 뜻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죽도록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총독으로서의 힘이었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생사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권한이 있으면 뭐합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정치적으로만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힘이 있었고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그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약자들이 아닌 권력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위치에 따른 크고 작은 힘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힘, 큰 권한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한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내가 가진 힘과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빌라도처럼 사용하거나 하고 있진 않냐는 거죠. 모든 힘과 권한을 다 가졌으면서도 빌라도처럼 그렇게 내 힘과 권한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잘 내 힘과 권한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힘과 권한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검찰이나 법원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권한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빌라도처럼 자기를 위해 그리고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들을 위한 힘과 권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진 그 힘과 권한이 작을지라도 빌라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그 힘과 권한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 흉한 몰골의 자색 옷을 입으신 정말 비참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바로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다리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며칠 만에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생각한 예수님, 내가 생각한 예수님, 내 계획에 따른 예수님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때론 실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예수님이 아닌 경우에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생각한 내 계획에 따른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내 삶뿐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진 판단과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먼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번동교회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디 있든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보시고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